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익산 베델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귀한 새벽기도 자리에 또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마준철 목사님께도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우리들 교회, 경기도 광주에 있는 우리들 교회 우리 청소년 아이들과 함께 어저께 내려왔습니다. 수요일까지 3박 4일 동안 우리 베델교회 교회 주변 중심으로 우리가 전도하는 일을 하려고 그렇게 왔고요. 저녁 시간에는 특별히 우리 교회 근처의 공원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또 아이들이 준비한 워십 댄스를 우리 주민들과 함께 이렇게 나눌 계획을 가지고 왔는데 너무 폭염이 심해서 과연 이렇게 밖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을까 했는데 다행히도 이렇게 햇볕이 해가 질 때 날이 선선해지면서 우리 배산공원에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렇게 나오셔서 산책을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목사님 한 명도 안 지나가면 어떡해요? 그런 걱정이 있었는데 어제 너무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믿음이 있으신 분도 있어 보이고 또 개중에는 믿음이 없으신데 이렇게 앉으셔서 우리 아이들이 하는 찬양과 워십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새벽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정말 축복하고요. 아마 경기도 광주에서는 우리 온라인으로 우리들 교회에서 또 각자의 기도 처소에서 우리들 교회 성도님들 함께 또 예배 드리고 계실 텐데 오늘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에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들 교회 성도님들 저희 잘 살아 있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하고 어제 하루 잘 보냈고 너무 은혜의 간증 가운데 어제 하루를 건강하게 잘 보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3일 우리 수요일까지 계속해서 우리 기도의 항아리 채워주시면서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우리들 교회에서는 지금 30일 동안 기도에 대한 말씀으로 특별한 새벽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힘이 크게 나타났던 인물을 한 명 꼽으라 그러면 저는 삼손이 떠올랐습니다. 삼손은 나실린으로 그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바쳐진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요즘으로 치면 찐 모태 신앙인이에요. 정말 하나님께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구별되어서 바쳐진 인물이 나실린입니다. 이 삼손이 얼마나 힘이 센지 자신을 잡으려고 온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나귀 턱뼈로 때려서 잡아 죽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힘과 열정이 주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망나니도 이런 망나니가 없습니다. 이방 여인들 나실인으로서 정체성을 잘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과 사랑에 빠지게 되죠. 드릴라라는 여인과 사랑해서 그만 이 자신의 힘의 근원을 다 발설하게 됩니다. 머리털이 깎이고 힘을 잃어버리고 두 눈이 뽑히고 블레셋의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그 앞에서 제주 넘으면서 조롱받는 노예로 한순간에 그렇게 전락하고 말았던 인물이 삼손입니다. 그 삼손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간구하고 기도하죠. 사사기 16장 28절에 보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삼손은 이번 한 번만 나에게 힘을 주셔서 이 블레셋을 무찌르게 하시고
내가 다시 한번 생명을 얻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닙니다. 사사기 16장 30절에 보면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실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께 바쳐진 그 삶을 더럽힌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죽기 전에 이것을 회개하고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지막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간구를 드린 것입니다. 삼손이 이렇게 기도하고 그 블레셋 사람들이 모인 그 큰 신전에 가장 기초가 되는 기둥에 서서 이 기둥을 밀쳐내므로 그곳에 모인 모든 이 블레셋 무리들을 다 죽이고 본인도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삼손처럼 이렇게 큰 역사,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룬 사사도 아마 없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삼손이 이룬 이 하나님의 큰 역사, 블레셋 수많은 그 대적들을 무찌른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여러분 그 역사가 부러운 마음이 드셨습니까? 아마 대부분 이 삼손 이야기를 보시는 성도님들은 안타까운 마음이 드셨을 겁니다. 진작에 삼손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했다면, 조금 더 일찍 그가 하나님 앞에 돌이켰다면 아마 성경에서 더 추앙받고 존경받는 그런 사사가 되었을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해서 볼 단어는 의인의 간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 가운데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 그런 기도 나도 드려야지. 하나님이 내 삶에도 오늘 놀랍게 역사해 주시기를 그렇게 다 원하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은 의인의 간구라는 것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한 자를 말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의인입니다.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깨닫고 정결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의 기도에 주님은 놀랍게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야고보 사도가 있었던 그 교회 안에 병든 이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보다 의학적인 기술이나 무슨 병원이 있었던 것도 아니니 성도들 가운데 이 병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병자를 치유하는 기도 행위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 야고보 사도가 그 병든 자가 낫게 되기를 위해서 의인의 간구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서로의 죄를 고백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정결한 심령을 얻은 후에 그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역사가 더 클 것이다. 오늘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기 전에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먼저 우리의 심령이 정결함을 얻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죄에 대해서 우리의 심령을 깨끗이 씻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서기를 주님은 먼저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죄에서 깨끗하게 씻고 정결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가져야 될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작은 죄라도 죄에 대한 민감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일전에 대통령 대변인으로 있었던 어떤 한 분이 아주 높은 고위공직자의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만 이 개인적인 죄가 세상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면서 그 자리에서 하루아침에 경질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김동호 목사님이 칼럼에 이렇게 글을 쓰셨어요. 사단은 잽의 명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단은 우리 인생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잽을 계속 날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 대 맞아도 티도 안 나고 간지럽지도 않은 그런 잽을 계속 날린다는 겁니다. 죄죠. 작은 죄,
잘 느껴지지, 이게 과연 죄야? 할 수 있을 만큼의 작게 여겨질 만한 그 죄에 대한 그 잽을 계속 날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심하고 있을 때, 이 죄에 대한 민감함이 사라져 버렸을 때 기가 막힌 죄의 어퍼컷 한 방을 날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죄라 여겨지는 것에만 민감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아무리 작은 죄, 사소한 죄, 작게 여겨지는 죄이라 할지라도 이 작은 죄에 대한 민감함을 갖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심령, 의인으로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 세상 사람들은 죄라고 여기지도 않은 거, 그것 좀 우리도 함께 하면 어때? 세상 사람들 다 탈세하고 그거 그냥 편법이야. 그거 누구나 다 하는 일이야. 그래서 우리도 저지르게 되는 죄, 반드시 나중에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죄로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닥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설 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알게 하시는 것은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역행하고 있는, 불순종하고 있는 우리의 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실 때 회개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작은 죄라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하고 자백하며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박해와 핍박이 있는 그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베드로가 나아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이나 되는 그런 회중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어찌할꼬 하면서 자신의 죄를 어떻게 할 줄 몰라 탄식하며 회개하며 베드로 앞에 나와 예수를 영접했다고 했습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런데 똑같은 복음을 전했음에도 스데반이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할 때 베드로 사도가 전했던 복음의 반응과는 전혀 다른 복음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들이 어찌할꼬 자신의 심령과 가슴을 치는 회개를 드린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 사도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그랬습니다. 저 입을 틀어막고 저 스데반을 당장이라도 우리가 죽이자, 이를 갈았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똑같은 복음을 들어도 이렇게 다른 반응이 나타날까요? 그것은 죄에 대해서 탄식하며 회개하는 마음이 완전히 달랐던 거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진리의 빛이 우리의 심령을 비추어서 성령께서 우리의 작게 여겨진 죄라도, 너 그거 잘못했잖아, 너 그거 먼저 용서를 구해야 되잖아, 너 그거 그냥 이렇게 덮어버릴 거 아니잖아, 주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 그것에 대해서 진실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마음을 씻는 모습으로, 회개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익산 베델교회 3박 4일 동안 전도 여행으로 목적을 가지고 왔지만, 우리 전도팀이 전도 여행을 위해서 지난 3주 동안 함께 기도하면서, 온 교우가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기도의 제목을 삼았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전도 여행팀 어쩌보면 아무것도 아닐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하는 전도, 그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 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우리 전도팀의 이 작은 이 사역과 이 3일 동안의 일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익산 베델교회에 하나님의 부흥의 씨앗이 심겨지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온 교우가 함께 기도하면서 왔습니다. 정말 익산 베델교회가 소문난 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교회,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고 계시죠.
더 큰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이 베델교회를 통해서 익산 땅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주실 때 반드시 먼저 회개의 역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역사 중에 전무후무한 역사라 평가받는 것이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입니다. 이 평양 대부흥운동은 15일 동안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평안남도 도사경회가 열리게 됩니다. 무려 12주 동안 14일 동안이나 열렸던 그런 사경회입니다. 각지에서 이 사경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몰려든 거죠. 1000명이 모였습니다. 1000명이 모여서 그곳에서 밥해 먹고 잠자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자리였던 거예요. 그런데 하루, 이틀, 일주일 집회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마지막 14일 집회가 마쳐지는 순간이 되어 오는데 어떤 성령의 놀라운 충만한 부흥의 역사가 잘 나타나지를 않는 겁니다. 그냥 밋밋하고 무난한 집회가 이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집회가 끝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장대현 교회 길선주 장로 그리고 몇몇 선교사들이 14일째 되는 날 정오 기도회로 모입니다. 가실 분들은 다 가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더 큰 부흥을 사모하시는 분들은 남아서 기도하십시오. 한 600명 정도가 남아서 기도를 합니다. 집에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 다 돌려보내고 600명 정도 남은 그 집회 자리에 새벽 2시까지, 저녁 집회가 새벽 2시까지 이어져서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그때 이 길선주 장로가 600명 회중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내가 내 친구, 먼저 세상을 떠난 그 친구의 재산을 정리하는 역할을 감당했는데 그 당시 $100에 해당하는 엄청난 큰 거금을 내가 몰래 착복했다라는 것을 600명 성도들 앞에서 그가 고백한 겁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장로고 내가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엄청난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아마 지금 이 집회가 이렇게 무난하게 흘러갔던 것도 어쩌면 그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그 부흥이 가로막힌 것은 아닌가. 길선준 장로가 정말 사람들 앞에서 회개하는 심령으로 일어나 자신의 죄를 공개 자백하기 시작합니다. 그 회개가 촉발이 돼서 그 현장에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 안에 동시다발적인 회개의 기도가 터져나기 시작하고 그것이 평양 대부흥 운동으로 이어지게 된 시초가 되었던 겁니다. 이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기 전 4년 전에 1903년에 북한의 원산에서 먼저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이 원산 부흥의 시작도 회개의 역사였어요. 원산에 거주하고 있던 몇몇 선교사님들이 부흥이 일어나기를 갈망하면서 함께 선교사 대회로 모인 겁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자. 그때 의료 선교사로 이 땅에 왔던 하디 선교사님이 3일 동안의 집회에 말씀을 전할 말씀 강사로 선택된 상황이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이 하디 선교사님 안에 회개의 영이 부어집니다. 선교사들에게 부흥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이 하디 선교사의 심령을 친 거예요. 회개해야 될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캐나다 명문 토론토 대학 나오고 의과대학, 아주 수석 중에 수석, 그 의과대학을 졸업하고서 그 영광 다 버리고 한국에 와서 선교사로 일하는데 이 한국 사람들이 너무 미개해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반응도 없고, 아니 나같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와서 복음을 전하면 좀 복음을 좀 들어야지. 그런데 너무나 복음에 대해서 강팍한 이 한국 백성들, 조선 땅 백성들을 보면서 너무너무나 안타까운 마음도 들면서 한쪽에 드는 생각이 나는 이들보다
우월하다라는 생각, 영국 시민이라는 백인 우월주의, 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교만함, 자기가 아주 우수하게 그렇게 학업했던 그 학력에 대한 그 자만감, 한국인에 대한 편견이 있었던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말씀을 전할 그 말씀 준비의 자리에서 하디 선교사 안에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선교사 기도회에 나아가서 말씀 준비했던 그 말씀은 자신의 그 심령 안에 있었던 회개의 역사를 선교사들에게 전한 거였어요. 공개적으로 회개하고 자백하고, 그리고 내내 기도 모임 내내 탄식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디 선교사가 그 기도 모임을 이끌어 간 것이 1903년 원산 대부흥에 있었던 회개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기 전에, 그것이 개인의 심령의 부흥이든 여러분 가정의 부흥이든 교회의 부흥이든, 먼저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씻고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서게 하시는 그 과정 후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신다라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이전에 섬기던 교회 한 권사님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이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데, 결혼 초부터 남편이 여러 가지 중독에 빠져 있는 겁니다. 술 중독, 도박 중독, 하루가 멀다 하고 집을 나가고. 그런데 먼저 자기가 믿은 이 믿음의 신앙인으로서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지만 남편이 변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그 남편으로 인해서 마음이 피폐해져 있는지, 하나님은 기도해도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남편의 삶은 여전하고, 정말 이 만날 수 없는 평행선과 같은 관계가 계속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한 10년 차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남편을 위한 기도가 계속 되어지고, 오히려 그 기도가 이제는 힘을 잃어버리고 있을 때쯤에 주기도문을 읽게 되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주기도문의 한 문장이 이 성도님 안에 계속해서 맴돌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 용서해 주십시오. 이 말씀을 듣는데 주님이 네 남편을 용서해라,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받아야 될 사람은 저죠. 지난 결혼 생활 하나님도 다 보셨잖아요. 남편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집을 나가면 함흥차사요, 술 중독에 도박 중독에 빠져서 그렇게 하루를 멀다 하고 가정을 내팽개쳤던 그 남편, 하나님 용서를 받아야 된다면 제가 용서를 받아야죠. 왜 제가 남편을 용서해야 돼요? 하나님이 남편을 용서해야 된다라는 그 마음이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를 믿고 남편의 변화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다라고 하는 이 아내 성도님 안에 남편에 대한 증오, 미움, 분노, 사랑과 은혜와 긍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분노와 미움과 증오로 그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던 자신의 심령을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 정말 제가 회개해야 될 사람은 남편이 아니라 저네요. 하나님께 그 남편을 올려드리고 주님이 주신 그 마음에 감동하여 이 성도님이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남편을 주의 사랑으로 섬기기 시작할 때 그 남편의 삶이 하나 둘씩 변화되어 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었노라고 간증하셨던 그 간증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그것이 설사 자신이 저지른 죄가 아닐지라도 그것을 나의 죄로 여기며 애통해하며 기도하는 한 사람의 회개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부흥의 주인공, 먼 훗날 우리의 후손들이, 그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우리 할아버지가 주님 앞에 드린 그 회개의 기도가 시작이 되어서 익산 베델교회 부흥이 있었지, 이 교회에 하나님이 엄청난 부흥을 주셨지 라고 자자손손 화자되고 또 그렇게 계속해서 고백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화면에 띄워드린 세 가지의 말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는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듣고 오늘 주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죄, 하나님, 그것이 내 생각에는 작게 여겨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절대로 작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 어떤 죄이든 크게 느껴지든 작게 여겨지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죄에 대한 민감함을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뒤로 미루지 않게 해주십시오. 덮어놓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지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죄에 대한 민감함을 가지고 하나님, 즉각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저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크고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기 전에 먼저 저가 의인으로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오늘도 마음을 씻고 정결한 마음을 구하는 의인의 간구를 주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 개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